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냄새가 있습니다. 냄새. 우리가 보는 것도 굉장히 내 인격과 인품에 영향을 미치지만은요, 이 냄새라는 것도 상당히 내 마음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냄새가 있는데 특별히 꽃의 향기가 어떻게 그렇게 냄새가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삼라만상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눈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많지만은 그 각자에게 고유의 냄새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꽃마다 어떻게 보면은 갖고 있는 냄새들이 다 다릅니다. 그 중앙일보에 언젠가 실린 기사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은 상점 안에요, 상점 안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상점이 있으면은 고객들이 와가지고 무엇인가 물건을 사려고 할 때에 사는데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상점일 경우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요, 신문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100% 동감이 됩니다. 저는 한 번은 지금도 기억나는데 스트라스필드 그 지하에 내려가면은 거기에 커피숍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한번 커피 드셔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하에 가면은 커피숍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지하철을 타려고 막 서둘러서 내려가는데 그 커피숍이에요. 아침에 커피를 이렇게 내리는 그 가운데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커피 향이. 그러면은 바빠서 빨리 가야 되는데 그 향을 한번 맡는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갑자기 커피 한 잔 땡기는데 하는 생각이 쑥 들어오면서요, 커피를 한 잔 기차 타고 가면서 먹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만약에 진짜 커피 장사를 한다면요, 창문 다 열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 그 커피 향을 맡고 커피 먹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커피 향을 갖다가 선풍기를 바깥쪽으로 틀어서라도 향기를 풍겨내면은 장사하는데 엄청 잘 팔리겠대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물론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장사도 어떻게 보면 싹 들어왔을 때 이 가게에서만 느끼는 고유의 냄새, 스멜이 있으면은요, 아마 굉장히 어필이 되리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장사하시는 분 계시면은 그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우리 교회 하루와 같은 아이들은 이제 좀 큰 겁니다. 컸습니다. 요즘은 하루 같은 경우는 사람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안 오면 막 울고 또 엄마한테 주면 안 울고 뭐 이렇게 좀 구별하는 지금 시점이 됐겠죠. 그런데 하루보다 더 어렸을 때, 하루가 아주 어렸을 때, 갓난아기일 때, 그때 갓난아기가 우는데 특이하게도 엄마의 품에 안기면은 아기들이 안 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떤 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아기가 엄마를 구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 몸에서 나는 그 자신의 생명의 근원인 그 생명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베이비가 엄마 품에 안기면은 평안한 마음으로 다시 잠을 잘 수가 있다라는. 그렇겠죠. 그만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냄새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향수라는 것,
아주 오래된 문헌에서부터 향수 이야기 나옵니다. BC 2400년, 2500년 이집트의 파피루스 벽화에 나오고요. 또 BC 1400, 1500년 전에 구약의 성경에도 이 향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향수를 영어로 우리가 퍼퓸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무엇인가를 태웠을 때에 번져나가는 향기, 냄새, 이거를 퍼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이 고린도서 바울은요, 뜻밖에도 시적인 표현인 것 같아 보이는 향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이렇게 번져나가는 그것이, 태워서 나가는 그것이 향수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원이 됐을까라고 봤더니만요, 여러분 보셔요. 오늘 본문 성경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전도의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에게는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시적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그 당시 때 사람들이 아주 이해할 수 있게 쉽게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이 향기는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의 전쟁에서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로마 장군들은 군대를 이끌고 카피톨리스라고 하는 산에 있는 주피터의 신전까지요 행진을 합니다. 이 대대적인 승리의 환영 퍼레이드를 하는데, 선두에는요 정부 요인들과 원로원들이 행진을 하고, 그 뒤에는 나팔수가 행진합니다. 그 뒤에는 포로들과 쇠사슬에 묶인 적장들의 왕과 장군들 뒤따릅니다. 그 뒤에 악사들과 향불이 타는 향로를 흔드는 사제들이요 뒤를 따릅니다. 그러니 그 퍼레이드하는 장엄한 그 장면 속에서도요, 무엇이 같이 냄새 나느냐 하면은 그 향로의 냄새가 그렇게 풍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사는 그 사람들은 무엇을 인식하고 있느냐 하면은, 저 향기가 풍기면은 지금 뭔가가 승리의 퍼레이드를 하고 있구나 라고 누구나가 알 수 있을 정도로 강한 향기를 풍기는데, 승리자들에게는 그 향기가 뭡니까? 승리의 향기죠. 승리의 향기. 그런데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에게는 무슨 향기가 될까요? 죽음의 향기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향을 맡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승리의 기쁨의 향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되어 그들은 곧 내가 죽는구나 라고 느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 향기를 생각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이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향기와 같은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무슨 향기요? 죽음의 향기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맡아야 될 향기가 있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해서 그를 방문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아마 아는 이야기 중에는 솔로몬 왕의 지혜가 소문난 그 어떤 사건이 있었죠. 어떤 두 엄마가, 그죠? 한 엄마는 미련스럽게 자기 아기를 자다가 그냥 코를 막아서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옆집에 다른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기를 자기 아기로 가져간 겁니다. 그래가 보니까 아기가 없어진 거예요. 죽은 아기가 있는. 근데 그 죽은 아기가 보니까 내 아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데려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시여, 내 아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저지를 합니까? 아주 간단했어요. 칼을 들고 이 아기를 잘라서 반반 나누어 주겠다라고. 그랬더니만은 누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친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냥 저쪽에 주더라도 아기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때 솔로몬은 네가 바로 진짜 엄마다. 이게 솔로몬의 아주 놀라운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바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한 수 또 배우려고요, 멀리서 찾아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날 때 화분을 2개를 가져왔답니다. 화분을. 근데 하나는 진짜 같은 가짜 화분이었고요, 조화였고, 하나는 진짜 화분이었어요. 그래서 시바 여왕이 그걸 갖다 놓고 솔로몬 왕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왕이시여, 혹시 어떠한 꽃이 진짜 꽃인 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요, 신하에게 시켜가지고 벌하고 나비 몇 마리를 잡아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와가지고 그 방 안에다가 나비와 벌을 풀어놨어요. 그랬더니만 벌과 나비가 다니다가 어디에 앉는데, 어디에 앉는가 보니까 생화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말합니다. 저 벌과 나비가 앉은 저 화분이 진짜 꽃이다. 그리스도인도 이런 향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향기가 나는데 여러분은 무슨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까? 자연 삼라만상의 꽃들은요, 육신의 냄새로 맡을 수 있는 그런 향기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에게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향수를 뿌리든지 그 향수 냄새가 1차적으로 날 수는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영혼아, 너희는 무슨 향기를 품고 있는 영혼인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향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향기는 어떤 혹시 향기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여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화장품 그 향수 향기가 샤넬 뭡니까? 샤넬 넘버 5. 지우가 안 해요. 여러분은 그 관심이 없으셨어? 아니면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나는지. 샤넬 넘버 5가요, 전 세계 여성들에게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랑을 받는 향수랍니다. 그 이유가 뭘까 보니까 장미 꽃잎 45kg를 가지고요, 향수액을 만드는데 28g을 만들어낸답니다. 45kg의 꽃잎, 42kg의 꽃잎을 크게 상하지 않고 옮기려고 하면 트럭 몇 대에 담아야 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어마어마한 장미 꽃잎입니다.
그 장미꽃잎을 가지고요, 향수액을 겨우 28g을 만들어낸 1600배 정도로 농축을 시켜서 향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샤넬 넘버 5를 여기 조금만 우리가 찍어서 바르면요, 그 향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모른답니다. 저는 아직 그게 뭔지 맡아본 기억이 별로 없는가 보죠. 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 혹시 여러분, 목사님 제가 샤넬 넘버 5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분 있으면 한번 냄새를 맡아보고 싶어요. 그 어떤 냄새길래 이렇게 엄청난 양의 장미꽃을 축출해서 하는지. 다음 기회 있으면 한번 누가 좀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있으신 분 있으면. 그래서 한번 저는 맡아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어떤 냄새가 나길래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요, 그런 냄새가 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당연히 향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요,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요, 목사라서 복음을 전하고 나는 평신도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고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들의 삶을 통해, 영혼을 통해 그리스도가 풍겨져 나와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되줘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막 열심히 전하는 이런 사명적인 이런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을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더 중요한 것은요, 복음 전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도들을 예수님이 뽑아서 복음을 전하도록 시켰던 것처럼 택함을 받은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죠. 뭔가 깨달음을 얻어야 그들이 그 복음을 전하지 아무나 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천국에 간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장로가 천국 간다고 말한 적도 없고, 집사가 천국 간다고,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 라고 말한 적은 없는데,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했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을 수 있는 자들이 갈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들들한테도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10원짜리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죠. 조금 아마 화가 나고 어떠더라도 10원짜리 말을 입에서 하지 말아요. 앵그리하는 말을 하지 말아요. 나쁜 스멜이 나온다. 나쁜 스멜. 배드 스멜이 다른 사람에게 풍겨진대. 아무리 아들이지만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하는 모습 보면은 정말 정이 떨어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영혼에 그 향기로운 스멜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 빛과 소금의 삶을 살은 분이 저는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아시시의 프란시스가요, 바로 그분입니다. 한 번은 제자들하고 전도를 나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프란시스가 큰 소리로 외치면서 지나가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뭘 외칠 줄 아마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프란시스가 전도하러 가자 해서 제자들이 따라 나섰는데 그렇게 복음을 외치는 게 아니고
밭에서 땀 흘리고 있는 김을 매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하고 옆에서 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힘겹게 짐을 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또 짐을 대신 져주는 겁니다. 하루 종일 전도하러 가자라고 해서 따라 나섰더니만 하루 종일요,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헬프해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의아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전도를 안 하시고 내 일만, 사람들만 도와주십니까? 그때 그가 한 말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 인격과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충만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산되는 것이고 그 향기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부터 어디 가서 내가 목사인데요 라고 말하기보다는요, 그냥 묵묵히 그들에게 친절한 눈빛으로, 친절한 몸짓으로, 친절한 말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어디 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전도한다 하는데 목사님 나는 막 전도가 막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난번에 저는 우리 여성들 기도 모임 때에 그런 것 좀 두고 기도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했죠. 한번 둘씩 짝을 지어서 스트라스필드에 한 1시간이라도 전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기왕이면 좀 인상 좋은 분들이 앞장서 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친절한 몸짓으로 부드러운 미소로 전도를 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근데 그것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삶 속에서 그런 미소와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할 때에 조금 시간은 더디 걸릴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 스멜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서는 아주 냉랭하고 차갑고 쌀쌀맞고 그래서 영 두 번은 같이 안 하고 싶은 그런 냄새들이 있지 않습니까? 40이 넘으면 불혹의 나이에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40 넘으신 분들 혹시 거울 한번 보셔요. 거울 보시고 자기 얼굴을 비춰서 거울을 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느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라는 것은요, 그만큼 사람을 만날 때에 항상 친절과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한 40쯤 되면은 완전히 얼굴에 굳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살짝 옆에 한번 봐주세요. 자기 자신이 모르니까. 옆에 있는 분 살짝 한번 봐주고 나중에 예배 마치고 그 인상을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해줘 보시기 바랍니다. 잘생기고 못생긴 인상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쁜 얼굴은요,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그 온유함과 그 화사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모가 언젠가부터 저를 볼 때는 그런 미소, 그런 표정 거의 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를 보고 나서부터요, 하루를 쳐다보면서 막 까꿍하고 오르륵 하고 하는데 생전에 보지 못한 얼굴을 저는 봤어요. 이야, 하루 대단하다. 어떻게 사람들을, 어른들을, 그 딱딱하게 굳은 어른들을 한순간에 녹여가지고 하루만 쳐다보면 사람들이 미소를 지어가면서 까꿍 깨꿍 하면서
와,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루 쳐다보면서 막 깍꿍하는 사람들 얼굴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생전에 보통 때 보기 힘든 얼굴이 막 연출이 되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왜 그렇게 바뀌죠? 왜 여러분이 저 쳐다보고는 그렇게 까꿍까꿍 안 하시면서 왜 하루를 쳐다보고는 그렇게 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이쁘니까. 그렇죠?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살짝 한 번만이라도 웃어주면은 그 아이의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세상에 이런 비타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비타민. 아주 행운이죠, 행운. 그래서 저는 우리 하루 한 번씩 볼 때마다 야, 이 할아버지, 할머니,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야, 이 이쁜 멋진 장면을 야, 못 보는구나. 내가 대신 보는구나. 할 때에 이 기쁨인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꽃이 이 아름다운 하루만 이 아이가 웃는 그 미소하고 여러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느꼈어요. 아, 그렇다. 사람, 야, 놀랍다. 놀라운 힘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요, 크리스찬이라고 어디 가서 뭐 목사라고 교육자라고 뭐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의 표정부터 에브리데이 거울을 보면서 확인을 해보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배우고 한다면은 내 얼굴이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화장품 가게도 오랫동안 화장품 가게를 하면은 그 가게 안에 화장품 냄새가 아주 배겨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신령한 향기를 날마다 먹고 마시며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사람들에게서 늘 풍겨지는 특별한 냄새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죠. 그리스도의 향기는 없고 그냥 말로만 하나님을 외친다 한다면 여러분 힘이 부담스러울 겁니다. 아마 아우 저 외식하는 사람이 저 위선자 같은 목사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요 어느 때는 몸 때문에 심히 불편할 때가 더러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도 만나지는 교인을 만날 때는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왜?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이 일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되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못 나가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됐든지 불충의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어디 가서 전도 예수 이야기 잘 몰라서 말하기도 그렇고 전도하기도 그렇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친절한 말과 그 미소가요 그들에게 인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들은 느낄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알게 될 거라는. 그래서 늘 여러분 출근하기 전에 누굴 만나기 전에요. 항상 여러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출근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죠. 저도 그렇게 많은 시간 잘 못하고 또 지금도 잘 못하고는 있지만은 늘 마음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고 학교 가려고 할 때에 단장을 하죠. 준비를 하죠. 지갑 챙기고 차키 챙기고 옷 깨끗하게 입고 세수하고 향수 좀 뿌리고 로션 좀 바르고 하죠. 거기다가 좀 몇 가지 더 추가를 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 오늘도 우리 애들하고 학교 픽업 간다. 그럼 다른 애들도 만날 거 아닙니까? 학교 친구들. 그러면 오늘은 내가 걔네들한테 요 맛있는 캔디나 초콜릿을 하나씩 줘야 되겠다. 그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말고 여러분이 그 초콜릿과 캔디를 좀 챙겨가지고 가서 다른 애들한테 이래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느낍니다. 학부형들이 느껴요. 아, 저 엄마는 뭔가 나하고 좀 다르지? 이 바쁜데도 저런 걸 다 챙겨갖고 애들 챙겨주나?
뭔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선물 받은 커피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 중에서도 한 분이 받으셨는데 그 커피를 일하는 동료에게 선물로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와이프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선물로 줬다더라고요. 그리고 와이프가 어느 날 그 커피를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그 커피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또 누구한테 주려고 약속했는데 안 깐 게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커피를 전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기도 조금 웃었지만은 이 커피 여보 갖다 줬으면 좋겠어. 이러고 갖다 줘도 되는데 말도 없이 갖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 모습이, 그 장면이 상상이 되어서 약간 웃었어요. 근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누가 남에게 뭘 주기 위해서 머뭇하지 아니하고 생각이 났을 때 탁 챙겨가지고 가져가서 줬다.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이유만 있다면 우리 집 커피 다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캐릭터, 아이덴티티, 그거는 나누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요, 변화가 일어났는데, 뭔가 라이프 스타일이 체인지가 됐는데, 그전에는 자기만 위해서 먹고 마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막 챙겨놓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를 믿고 나더니만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예배로 모이기를 시작하는데, 모일 때마다 먹을 것, 입을 거, 마실 거, 다 챙겨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난 거예요. 와, 저 예수쟁이들 대단하네. 대단히 어느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칭송했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칭송을 한 거예요. 와우, 훌륭하십니다. 칭송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살고 가정을 위해서만 살아도 충분한데 어떻게 다른 네이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고 칭송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문화요,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라는. 그래서 저도 목사이지만요, 할 수만 있다면 나누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저는 기꺼이 격주제로 빵도 받으러 가고요, 또 라면도 받으러 갑니다. 수요일마다 오시는 분들은 주로 라면을 받아가시죠. 주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줄 수만 있다면. 목사가 평생 입으로 설교는 하지만 나누지를 못하는 삶이라 생각하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뭐든지 나눌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나누는 겁니다. 적당히 나누는 게 아니라 힘을 쓰고 애를 써서 나누려고 하는 그 일에 힘을 쏟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를 하루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떻게 하든 커피 살 수 있으면 먼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먹는 사람도 그 사람에게 안 갚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또 갚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향기가 풍겨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사람들에게 풍겨져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땅에 퍼뜨리기를 원합니다. 듣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가 되겠지만 듣지 않는 그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되 그 향기를 뿜어내되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돌 던지는 자가 있을지라도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전케 그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끝이 나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전파될 수가 있다라고 하니 그것이 그 생명을 살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정말 같은 인생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지 모르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서로 섬기는 일에 힘써서 살아가는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잊어먹고 살아가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더욱더 힘쓰고 애써서 우리의 표정에서, 우리의 몸짓에서, 우리의 말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겨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